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이 살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였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표적도 있었습니다. 선천적 하반신 마비 장애인 한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 일로 루스드라 시민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추켜 세우며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소를 잡고 화환을 막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신데. 네. 자, 그걸 강력하게 제지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제지하고 더베로 옮긴 게 아니고 거기서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바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한 1년 전에 한 설교 같습니다. 네. 자, 그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딱 끝나고 이제 더베로 이동하면 좋을 텐데 루스드라에서 또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깁니다. 위기가 발생하는데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까지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는 루스드라 시민들 속에다가 루머를 퍼뜨려서 이 사람들을 격분, 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공격하는 상황에까지 몰아갑니다. 원정원 유대인들이 한 짓입니다. 사역적 위기죠. 이 위기를 오늘 바울은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루스드라에서 사역적 위기를 바울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도 바울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예, 제가 굵은 글씨를 표해 놓은 것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돌이 중요할까요? 그들이 중요할까요? 바울을 쳤다는 게 중요할까요? 바울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사건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고백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지난주 본문인 조금 앞에 14절, 15절 초반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우리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상황이 이 장면인데 방금 14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이 현장에 바나바와 바울 둘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돌은 바울만 맞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이라도 해보십시오. 왜 바울에게만 지금 돌을 던졌는가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돌을 맞지 않았어요. 그런 기사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조금 실수한 거겠죠. 바나바도 몇 대 맞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겠죠? 아닙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단 날카로운 의도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을 쓴 필자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고 성경은 놓치는 법이 없고 또 불필요한 것을 쓰는 일도 없어요. 그 말은 여기에 어떤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발견하게 하죠? 바울에게만 돌을 던졌다. 그럼 그 이유는 첫째는 바울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신이 변호의 신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우스는 비주얼의 신입니다. 바나바는 훤칠하고 좀 훈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바울이 담당했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바울이 뭘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바울이 또 여기서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 봤을 때 이것도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다 구약에 돌로 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세례가 바울에게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바나바는 뭐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지만 침묵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흠칫 놀랬겠죠. 바울이 죽어가는 돌에 맞아. 그러면 제사를 말릴 때처럼 말렸어야죠, 바나바도. 그런데 바나바는 침묵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저의 추측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이제 거론되지가 않아요. 언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역 무게의 중심을 바울에게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만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었음 분명합니다. 그가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의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땅 바쳤잖아요.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리고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별명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만큼 바나바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옆에만 가면 늘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꼭 착한 사람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당할 때, 진리가 훼손당할 때, 동력자들이 힘겨운 고난을 당할 때 착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의분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나바는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돌은 바울에게만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0절,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 이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사용한 그 혈통들이 말해야 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그 쓰임받는 그릇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건이 엘라 골짜기에 그 골리앗 아닙니까?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 이세의 장남 엘리압과 그 형제들 다 칼 들고 있었지만 아무 말 못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사울 왕도 아무 말 못했어요. 다윗만 나섰습니다. 어찌 할례받지 못한 이들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단 말인가? 다윗만 침묵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예전에 한 2, 3년 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저한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에 사역지 전도사로 이제 갔어요. 한 교회에. 고등부 담당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막 고시원에 이렇게 1년 반 있으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던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좀 교세가 비슷해서 호산나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찬양 인도도 하고, 고등부 아이들이 주일 예배 때.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찬양팀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연습을 하고 노래방에 가서 음주 가무와 흡연을 즐긴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듣고 교사회를 소집을 했어요. 근데 교사들이 하나같이 전도사님에게 맡길 테니까, 전도사님이 영적 지도자니까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교훈하시고 지침을 주십시오.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불러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진상이 있는지 조사를 쭉 했어요. 근데 진상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적인
뭐 당회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권징을 했습니다. 벌을 줬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4주죠. 아이들에게 찬양 인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타 둘러매고 20분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러고 고등부 예배를 한 달 동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 주 그렇게 예배를 하고 주일날 점심을 먹고 교육자실에 제가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막 그 역동적인 음악 같은 게 들리면서 그 찬양 인도하는 고2 여학생의 엄마 집사님이 교육자실 문을 아주 카리스마 있게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딱 날리는 말이 네가 뭔데? 서울 말입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왜 우리 아이 찬양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응대하려고 일단 일어섰는데 안 일어설 걸 그랬어요. 일어섰더니 제 넥타이를 잡고 막 흔들고 양복하라 옷깃을 막 옷을 잡고 늘어지기를 저는 혈루증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서운했던 마음은 그 교인이 아니었어요. 교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부모 입장에서. 거기에 부목사님이 세 분이 계셨거든요. 이주영 목사님보다 덩치가 큰 부목사님 세 분이었어요. 하나같이 갑자기 바쁜 척을 하는 거예요. 모른 척을. 한 분은 갑자기 전화를 받고 한 분은 갑자기 독수리 타법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다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한 4분 정도 그 시간이 흘렀는데 저한테는 40분 같았죠.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들어와서 아내를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은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그 부목사님들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서운함이죠. 여러분, 오늘 바나바의 침묵을 제가 비판하자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바나바를 여전히 동력자로 함께 가고자 하는 바울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쇠를 맞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수준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돌 맞고 일어난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누구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라서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현실감 있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아무리 선배지만 한마디 하고 찢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당신하고 같이 주회의를 하면 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내가 돌 맞을 때 당신은 침묵하고 있을 수 있냐? 차라리 우리 집 셰퍼트를 데리고 내가 앞으로 가겠다, 더베로 가겠다고. 당신이 저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망간 당신 조카 마가하고 다를 게 뭐냐?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찢어져도 되는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튿날 바나바와 또 함께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 이 결단은 뭘까요? 한 가지요. 바울은 주회의를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에게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았고 바나바를 그렇게 큰 의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이 일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마지막 죽음 전에 마지막에 쓴 책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자신의 후임 디모데 목사에게 이 모토를 전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누구에게요? 바나바에게, 선배들에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고초당할 때, 모욕당할 때 등 돌리고 모른 척했던 그 바나바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대치를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에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아마도 제가 바나바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교통사고 나는 장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한 3번 봤는데요. 현장에 사람이 푹 떴다가 즉사하는 걸 봤어요. 보면 여러분, 며칠 동안 막 시달립니다. 자, 눈앞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쇼킹하고 충격적이었을까요? 얼었을 거예요. 말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바나바를 품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의 안테나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혹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아, 내년에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되겠다. 봉사 파트 다른 데 해야 되겠다.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마음 들고 옮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라면 옮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옮기면 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여담이고, 그렇게 옮기면 그건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서에 그 직분에 일을 시작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러서 아닙니다. 목사가 부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역에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루스트라의 위기 앞에서 바울은 첫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둘째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명이었어요. 오로지 사명이었어요.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지난주일 상황 보시면 한 장애인을 주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일이 막 이제 분위기가 막 고무되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신이라고 추켜 세우고 제사를 드리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신격화됐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몇 달 아니요. 불과 몇 분에 우리가 흐름을 보면 몇 분 만에 루스트라 민심이 바뀝니다. 정치인들 초반에 여론조사하면 막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떨어지듯이, 근데 그런 몇 달, 몇 년도 아니고 불과 몇 분 사이에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루스트라 민심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합니까? 돌변해서 바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 합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실제 죽었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19절,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 바울이 돌 맞고 죽은 것 같이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 칩시다.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 동선인 더베로 바로 가도 되는데 또 그 성, 루스트라의 또 성 안으로 시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선교하시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보건병원에 들어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나가실 수 있겠어요? 물론 나가는 분도 있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자기 몸 챙겨야죠. 이제 만약에 얼마 안 남았다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죠. 여러분, 그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는데 그게 영적인 흔적이 아니고 저기서 돌태를 받았을 때 흉터를 말하는 거예요. 스티그마예요. 얼마나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 여러분, 이쯤 되면 삶에서 내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교회로 옮기니라, 이렇게 해도 우리 이해하는데 다시 그 사역지로 들어갔어요. 그 부서에서 상처받으면 다른 부서 옮기는 게 우리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어떻게 그렇게 없는 말을 해? 마음 상했다고. 갈등, 시험, 당장에 옮겨버리죠.
제가 제일 찔려요. 이런 말씀 보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데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어. 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저는 생명조차, 조차라고 사실 표현했지만 조차 붙이면 안 돼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조차, 나의 기분이 태도가 돼서 교회를 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의 생명조차,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쇼츠 영상,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리 빼라고? 아니 형 불러보다 나 가서 두고 올게요. 안돼! 아니 소화제 괜찮아요. 안해! 그냥 가! 싫어! 괜찮아. 안해! 아내가 말려봤지만 남자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전남 구례의 한 터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터널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화재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후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남성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피난 연락갱으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아내까지도 대피시키는데 양쪽에 있으면 돼? 화재는 이미 화물차 전체로 번져 폭발한다면 터널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하지만 이 남성은 포기하지 않고 소화전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하고 화재 현장으로 신속히 달려온 소방차와 인명피해 없이 화재 진압에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광양에서 근무 중인 장남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시를 따라 먼저 대피했던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정말로 이게 터널 안에서 남편이 혼자 불 끄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내 차량 안에서 계속 울었다고 있더라고요. 저분이 누구라고요? 강릉의 한 소방관에 일하시는 정모모 소방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방관은 가족이 아내가 있어도 본능적으로 불을 보면 뛰쳐나가요. 왜? 사명감. 우리나라의 경찰들, 소방관들 다 이렇게 일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깎아서 이분들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불구덩이라도. 왜? 나 소방관이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부활절이 4월 말쯤이던데 부활 주일을 일주일 전 주일을 교회력에서 어떤 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예,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내로 입성하십니다. 대략 5일 전이에요. 예수님 금요일 날 성금요일에 죽으셨기 때문에 대략 5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 들어가실 때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 군중들이 모여서 뭘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손에 들어서 막 흔들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번역하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웰컴하고 환호하던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던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던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이 돌변합니다. 오늘 루스드라 시민들하고 비슷해요. 돌변해요.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빌라도가 처음에는 이분에게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군중들이 뭐라고 하죠?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저 구류되어 있는 살인자 바라바를 출소시켜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응원하던 그들이 못 박으라고 저주의 소리로 바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떡 받아 먹던 사람들이, 물고기 얻어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족과 지인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 받았는 사람들을 수두룩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무수히 많은데 지금 책에 자리가 모자라서 다 못 썼다고. 그 사람 다 예수님께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오늘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초당하실 때, 신문당하실 때 네 말이 옳도다 법정에서 딱 그 한마디 하시고
그냥 입 닫으시고 십자가 불구덩이로 그대로 가십니다. 왜 가셨죠?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다른 것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인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까 소방관처럼 불이 보이면 뛰어 들어가듯이. 여러분, 불이 얼마나 위험하고 뜨거운지는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값의 사망과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뛰어드신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오늘 성찬식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시게 될 이 포도주와 이 빵의 의미를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관점으로 이 포도주와 빵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이미 찢겨진 등에 혈관에 피가 툭툭 흐르는 그 피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버텨내신 피예요. 왜? 사명 때문에. 사명의 증표가 이 포도주입니다. 이 빵은 뭡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부터 끝에 쇳덩이, 납이 달린 채찍으로 등에 맞으셨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저명한 학자는 예수님의 당시의 등이 이미 가죽이 벗겨져서 신경과 혈관뿐 아니라 뼈가 노출될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 등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우셨더니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숨은 쉬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몸이 찢겨서 우리에게 배설하신 것이 오늘 이 성만찬의 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시간 남짓의 예배를 다 끝내야 돼서 어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빵과 포도주를 소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만, 원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성만찬은 어땠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 빵을 뜯어주셨어요. 그게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뜯겨 나갔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부어주셨어요. 흘리셨다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버텨내신 동기가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받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며 돌 안 맞으려고 일하고 있지 않나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뭐 좀 전화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러지 않나요? 나는 과연 이 직분에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딱 대우해주는 대로만 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지 않고. 왜? 주님의 사명의 증표가 이 포도주와 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 가을에 부민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됐을 때 40년 가까이 먼저 목회를 하시고 현역에서 은퇴하셨던 저희 부친 목사님이 저한테 시를 하나 적어서 액자에 넣어서 주셨어요. 지금 제 방 책상 뒤에 걸려 있는데 저는 매일 봅니다. 제목이 목양의 길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따르라. 분부의 말씀 쫓아 찬란한 7색깔 무지개 손에 쥘 듯 나섰습니다. 검은 새 속에 갈릴리 바다에서 수정 같은 목숨들 건져 올리다 보면 영과 혼과 몸은 누더기처럼 낡아집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돌아가는 일, 그토록 힘들어 바위처럼 엎드리면 진한 땀과 눈물로 얼룩집니다. 격전의 전장에서는 평화의 사자로 섭니다. 가슴 아픈 조롱에는 장미처럼 환한 웃음 웃습니다. 표정 없는 사람의 아들들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통곡합니다. 시험의 칼 앞에는 감사로 노래합니다. 저 하늘 시온성 향하여 걸어가는 좁은 길목, 오늘도 내일도 황폐한 밭고랑의 화전민처럼 창백한 두 손 들고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미리 걸어가 본 경험을 녹아낸 시지만 저는 이 목양의 길을 늘 보면서 저한테만 해당되는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저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고 동력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얼마나 주일할 때 가슴 아픈 조롱들 당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때문에 정말 가슴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주의 일할 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거운 거 드는 거 안 힘듭니다. 신방 하루에 4-5군데 안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요? 오늘 딱 본문이 정확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원정 와서 회방을 놔요. 말을 뿌려서 충동질을 해요. 서로 이간질 시켜요. 상처 주게 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역지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이 생각에 오롯이 서 있으면 우리 장미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만찬을 배병, 배잔 위원들, 분잔 위원들부터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오늘의 성찬의 영적 컨셉은 사명이에요. 주님이 몸 지켜 피 흘려 사명 때문에 버텨내셨구나. 여러분 이 성찬을 사명의 마음으로 받으셔서 올 연말 이제 새해 넘어간 이쯤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 충성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